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며 그 앞에 절드리며 우리가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은혜로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동은 49번 10편 108편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시는 등창하기를 이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바다에서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만왕의 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4장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무엇이든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말씀 속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꼭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때를 대비하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시험하시는 줄로 믿고 저희들 이 험한 이 기한을 잘 지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의 아버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아버지 은혜 속에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악한 질병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이렇게 퍼지고 아버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못 살겠노라고 아우성을 치며 저렇게 옛날에 아버지 흉년이 들었을 때 고기보다 더 힘들게 더 아우성을 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중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또한 우리 주은혜 교회 식구들 이한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 다 건강하게 또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도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세상을 이기며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부여잡고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산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50편 시편 50편 14절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정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앞서 찬양했습니다.
전영호 집사님도 장면이시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딱 세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라. 지난주 또 그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아르마니, 양복, 몇 천만 원짜리 잘 입고 있나요? 어떤 여자들은 원피스 한 벌에 몇 천만 원짜리 입고 신발 하나에도 몇 백만 원, 가방 하나에도 몇 백만 원짜리 다 들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데 이쁘긴 이쁘지요. 그런데 그 옷이 그냥 입고 벗어버리고 오래되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옷하고는 전혀 비교도 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의 이름은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 있어요. 이 두 번째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는 얘기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가, 저 중국 사람인가, 그런 거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돼.
세상을 향하여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그 방편으로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모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신앙적 기본이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돼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주워 먹고 다니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밥이 모양인 거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이 묵상하고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는 이 바르게 좋은 것을 먹는 습관을 들일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인천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설교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2023년 코로나 종식 그리고 곧 주님 임박 이런 제목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도 참 신기하다 해서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자기 생각을 억지로 그 성경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이런 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겠다 하지만 이거는 좀 비성경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비성경적인 요소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거나 전하여지는 그것을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기도 바쁜데 뭘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바르게 받아서 영원한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먹어보세요.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고자 하는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이 믿음의 단단함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함을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로 입혀졌으니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14절이에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갖추어야 될 내 삶의 행위가 있는데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을 다 갚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 서원을 갚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때 내가 앞에 14절에 했던 그것들이 다 동시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평상시에 하나님 별로 관계도 없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가요? 도와주시죠. 못되게 굴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 그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야 기적이다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그가 오늘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이 진실을 깨달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속된 말로 내가 참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이런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 환난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 인생에 쓰라린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움 당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때 죽을 고비를 잘 넘겼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3번 정도 이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군대에서 1번, 미국에서 2번. 그 죽을 고비가요, 뜻하지 않게 상황이 만들어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2년도에 이 애틀란타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요, 흑인들이 그냥 이 다운타운에 막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석을 차를 달려 또 차에서 내려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그때 그 다급함, 주위에 위험 요소들이 엄청 많았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 속에 우리 집사람이 있다, 데리러 가야 된다, 그거 하나 딱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뛰어가는데요, 참 그때 나중에 돌아볼 때 그 몽둥이로 한번 제대로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 위험 고비를 그냥 지나가는 것을 돌아보면 식은땀이 날 때가 많잖아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경제적인 어려움 겪어보셨죠? 아니 차가고 있는데 다 겪어보셨을 거야. 여러분 그때도요 명심할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안 돼서 다 망하고 이제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됐구나. 아이고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요,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내가 평강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면요,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얘기한 대로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다 죽게 됐다,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다 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죽게 됐습니다. 난 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 그 서원을 갚는 것,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할 때 우리 가운데 불현듯이 깨달아지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성경의 내용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환난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난이 오는 경우는 대략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본 것처럼 죄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내리는 고난이 있어요. 그 환난을 이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뜻을 어기고 그것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때요,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어쩔까 모르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왜 그런 다급함과 마음의 찔림을 경험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지요. 그러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에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이것은 이게 자원에서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불의한 곳에 자기 자신을 불의에 맞춰 불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가르쳐주는 대로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켜가며 세상의 불의와 맞닥뜨릴 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바트롱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땅에서의 상을 바라고 삽니다. 더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란 상은 저 하늘의 상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 상이 구체화되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그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상이 큼을 꼭 기억하시되 하늘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어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 안에서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이고요. 세 번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성경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뭐 그런 거지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멀쩡히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왼 차가 뛰어들어서 차를 들이받아서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불편해서 평생 다리를 절룩거리고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반신 마비가 돼서 피어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뜻에 의해 되어진 게 아니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사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지요. 나는 선의를 베풀고 온전하게 다 했는데 상대방이 교묘하게 부도를 내서 그 모든 손해가 나에게까지 미쳐 내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이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서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당하여서 고난을 겪게 되든지 간에 어느 경우든지 간에 성경은 바로 너희가 당하는 그때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어디서 건져줘요?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서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쉽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시큰둥하게 듣는데요. 여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때 기도는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생활 속에 경험해야 돼. 어렵고 힘들어서 다 죽겠다고 끙끙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날에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했을 때 그 기도는 아버지 이미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죄악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다 죽게 된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다 죽게 됐다, 다 힘들다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십시오. 예? 사업도 안 돼요. 투자는 이만큼 해놨는데 맨날 마이너스만 되고 요새 문 닫는 사람 많아요. 여기 밑에 1층에 가게도 문 닫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고 뭐 어쩐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다 나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라고 그 속에서 우리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나요? 우리도 똑같이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은혜요?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부를 때 아버지께서 승리하여 쟁취하고 있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내 것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나를 부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랬니? 아유 나 참 어렵겠구나.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속에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환난과 마귀의 공격과 이 모든 시험,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한 손으로 붙들고 그것을 박살내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승리한 기쁨이 그 영광이 내가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내 것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편의 귀중한 이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요.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라뇨.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줍니다. 모든 어려움을 건져주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가난했던 것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몸이 약하여 병들었던 것을 고쳐주고 이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그 비밀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흐르는 강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 그 물 속에는 또 다른 흐름들이 있어요. 물 흐르는 것 가운데 밑에는 바위 지나면 그 바위를 중심으로 와류가 생기고요. 물 흐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겉은 잔잔한데 밑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쭉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거는 그 겉에 흐르는 이 하나님께서 탁 내건 캐치프레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를 걸어놓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14절에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불러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를 건져주시는데 내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그 표면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 깊은 곳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비밀은 우리의 몸이 흔들리고 고난과 시리에 빠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마음에 흔들림을 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며칠 동안 참 저 나름대로 낙심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가뜩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7월 18일 그다음 25일 두 주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심할 텐데 야, 걱정이다. 한 달 평균 3분의 1도 안 나올 텐데 야, 어떡하냐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계속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될까? 아, 이번에는 너무 마이너스 큰데 이거 큰일이다. 막 이러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참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겉표면만 보고 지금 마음이 흔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오장로님 올해 같이 저쪽 교회 있을 때부터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흔들려서 뭐 쉽게 뭐 낙심하고 그런 거 별로 안 했잖아요. 그냥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별로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 시국에 딱 이런 상황을 당하니까요. 아, 마음이 많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며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뭔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물 위에 띄어져 있는 아름다운 먹을 것이나 건강이나 뭐 부귀영화나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강건하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건져 올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승리를 내가 가져 담담해질 수 있는 영혼의 건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림 없이 여기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승리가 나의 것이 되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아까 14절에 얘기했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요. 서원을 갚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둘째 중요한데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요. 서원을 갚는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뭘 소원했지? 아, 내가 이번에 감사금을 100만 원 한다. 이번에 건축금으로 뭐 500만 원 하겠다. 뭐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꾸준히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런 소원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 내가 보기엔 여러분 소원하신 게 없어. 없지요. 그런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시.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세례받을 때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세례받으면서 온몸이 짜릿짜릿하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계시고 아, 이제는 내가 거듭난 생명,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생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다 그거 소원하지 않으셨나요? 다 소원했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점점 교만해지고요. 우리가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역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기초를 갖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요새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어떤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잘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멕시코, 미국도 그렇고, 이런 나라에 벌어지는 기상이변, 그리고 어떤 이 종말론적인 어떤 이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요, 구름이 막 몰려오고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달걀 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 여러분, 애국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우박이 떨어진 거 기억나시죠? 저는 그 장면들 보면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멕시코, 미국, 왜 이런 나라에 이런 우박들이 떨어지고 그것이 막 폭풍우같이 막 몰아치고요, 토네이도가 돌고요, 집들이 날아가고요,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나라들이 다 2, 3년 내에 전부 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독일에는 이 천주교 사제들이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이 동성 간의 이 커플을 축복해주고,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성경 말씀에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려 저들을 심판하리라 그랬대요.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정말 일본은 우박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갑자기 멀쩡한 하늘들이 시커먼 구름들이 몰려오고요, 거기서 우르릉 쾅쾅하면서 천둥번개가 치고요, 이만한 우박덩어리들이 내리고요, 온 땅에 떨어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도 그 나라에서 처치만 처음에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번졌을 때, 요새 음모론 가운데는 우한 그 연구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그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동성애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악이 관영했어요.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악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다고 쳐. 그러나 동성이 하나가 되어,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것들을 해가다가 그렇게 소돔 고모라는 다 타서 없어져 이 땅에 흔적도 남지 않았잖아요.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그 사람들 모여서 코드 축제니 하고 난리 날 때, 그거 합법화해야 된다고,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그랬을 때, 만약 이게 통과되고 저들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나라도 그 독일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있겠어요. 이 심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그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소원을 갚으라. 이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거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더도 말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셨던 맑고 선한 양심을 되찾아요. 죄를 인하여 타락했지만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다시 맑고 깨끗한 양심을 찾고 그 양심의 소리 따라 살아가야 돼. 이 양심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지 않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뭐 하는 거 보면 참 저 사람 양심도 없네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입에 담고 살아갑니까? 자원이 모자란다. 그럼 수입하면 돼요. 기술이 부족하다. 가서 빌려보고 배워오면 돼. 그런데 양심이 부족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을 되찾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양심을 바르게 찾아 갖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받으며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되살아나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뭘 좀 안다고, 뭘 좀 가졌다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좀 뭐가 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다고 그거 계속 붙들고 그것만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쟁력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서원을 이것을 갚아드리는 것이 먼저 돼야 그것이 해결이 돼야 사람들과 모든 이 자연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건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편 50편 22절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제사를 드려라.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던 게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여야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라.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10편 50편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사람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23절 마지막 중간에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립니다. 그의 행위, 이 그의 행위가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그의 행위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옳게 행하는 사람들, 그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예? 말을 참 어렵게 썼지만, 그러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도와주고 행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이 말을 이렇게 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있는 것을 그로 알게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여줘요? 하늘나라에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보여주십니까? 구원이 뭐예요? 앞에서는 건져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건져내요? 웅덩이에서, 구렁텅이에서. 오늘날 코로나 이 팬데믹 같은 어려움,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 손털고 앉아서 이제 끝났다 하는 욕과 같은 심정으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광고는 이제 10명 내외로 나와서 예배드린다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던 분들이 이 조금 뭐 4단계라고 그러니까 겁먹고 안 나오시고 뭐 그러는데, 오늘 다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뭐 1,400명, 1,500명 됐다, 뭐 확 퍼졌다. 퍼진 건 사실이에요. 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100명 검사했다면 지금 1000명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해서 잘했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검사한 이 횟수를 이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각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 영국은 45% 정도, 45배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0.38%야, 검사 수가.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비교하면 4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몇십 명 나왔다, K방역 잘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45명이니까 얼마예요? 4만 5천 명, 지금도 4만 명 그냥 나오죠. 그 왜 그래요? 검사 수가 그만큼 45배나 많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0.3% 검사해놓고 우리는 100명이나 K방역 잘했다는데요. 지금도요, 검사가 안 돼서 그렇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환자들, 무증상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보다 다 하면 다 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검역소를 많이 늘리잖아요. 검역소 많이 늘려서 무조건 잡아가 다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다 검사받게 하면 다 양성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막 1000명, 1500명씩 올라가는 겁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건 사실이야.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가 늘 기억하게끔 말씀드렸죠. 시편 91편 말씀 기억하십시오. 질병이나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요,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원을 갚기만 하십시오. 감사하고 나가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원을 했는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어려운 때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겠으니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오냐 너를 건져 영화롭게 하며 주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안도를 하며 안심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평안임을 우리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의 나를 건지시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수고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저들의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일터와 가정과 그 손의 모든 사업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주여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드리며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건지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 가운데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일천번정금 여러가지 이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적지만 어려운 여의 기적이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우셔서 부족하지만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바르게 나타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성도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 영혼이 그 육신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행하며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주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20명 이내에 예배를 돕는 인원들 되는데 우리 찬양으로 돕고 뭐 그러면 한 20명까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4단계라고 해도요. 다 예방 접종 하셨잖아요. 물론 안 하셨지만 손현철 집사는 주사 맞으셨죠? 예. 유수경 집사님 맞으셨구나. 예.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마스크만 꼭 하시고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일회용 마스크는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말라고 해요. K84 이상, 예. 장르가 84인가요? 예. 그럼 됐어요. 84 이상 이 균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멋을 위해서 이렇게 천으로 된 거 얄팍한 걸 쓰는 거죠. 그건 균이 멸균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막아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마스크만 잘 쓰고 다녀도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이렇게 타치하면서 옮길 수도 있다 그러는데 씻으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개인 이 방역만 수칙만 잘 지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벌벌 떨지 마십시오. 이게 다 하나의 계책입니다. 국민들을 그냥 벌벌 떨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악한 세력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겁먹지 마시고요. 담대함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그 영화스러운 그 모습을 심령 속에 담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빛으로서의 삶이 그 빛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빛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